있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여호사가 이제 대부분의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온 다음에 아주 중요한 일들을 다 마치고 이제 대적들을 물리치고 이제 정복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정복한 다음에 이제 분배하는 과정을 이제 남긴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중요한 사건들이 이제 다 끝나고 이제 14절 1절부터 이제 5절까지는 간략하게 기업을 나눈 것에 대해서 얘기하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두 지파 반은 이미 요단 서쪽의 땅을 요단 동쪽 땅을 이미 분배를 받았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요단 서쪽은 9지파 반이 이제 나누게 됩니다. 반은 이제 나눠졌죠. 그리고 레위 지파는 각 지파에 흩어져서 땅이 없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집중하고, 나머지 지파가 그 레위 사람들을 섬기고, 그 대신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가 없어졌기 때문에 요셉의 자녀 이름을 따서 두 개로 나누죠. 12개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므낫세, 에브라임 이렇게 해서 두 개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12지파 그리고 레위 지파가 따로 있어서 그를 동서로 이렇게 나눴다. 그렇게 이제 간략하게 예를 들고 있고, 그 이후에 거의 이제 20장 넘어서까지 그 각 지파별로 땅을 이제 나누는 그것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오늘 말씀에 그 이에 간략하게 나온 다음에 유다 지파가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은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들이 무엇이었는가 를 이제 살피는 그런 이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땅이라는 것을 주고 땅을 기업으로 나눈 다음에 땅에서 살게 하시고 하면서 뭘 하게 하시는가? 여러분의 요새 관심사는 뭡니까? 이제 뭐 텔레비전이나 이제 그런 모습들 보면은 뭐 배우들이, 거기 연예인들이 많이 나오니까 배우들이나 뭐 운동 선수들이나 그런 거 보면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운동 선수들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그 운동에 따라서 몸과 또 모든 것들, 근력들 이런 것들 관리하면서 아주 철두철미하게 계속해서 관리해 나가는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이고, 또 배우들도 그 자신들의 배우의 사명에 맞게 몸과 또 피부와 또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관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 관리하는 거 보면 야, 대단하다 뭐 그런 생각이 들게 이제 되는데,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다음에 어떤 것을 좀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한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그 이름을 불러드릴 테니까 아는 사람이 있으면 속으로 좀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의 인물인데, 그럼 그 외국어를 잘하는 그 기준은 그 많이 있지만 뭘까요? 이름을 많이 알면은 외국어 잘하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뭐 영어를 한다, 그 영어의 이름을 많이 아는 거는 사실은 그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니까 이름을 많이 알거든요. 여러분 일본어 할 줄 아십니까? 일본어 중에 아는 사람 누구 있어요? 이름 몇 개 없죠? 에? 아베? 얼마 전에 그 가지 않았네? 아베. 그죠? 아베라는 그 이름, 그 흔한 이름이에요. 일본에서 흔한 이름인데 성경의 인물이니까 여러분들 알려드릴게요. 얼마나 아시는지 실력 테스트를 좀 하겠습니다. 그우엘, 나비, 수둘, 암미엘, 갓디엘, 발디, 이갈, 사밧, 삼무아. 아는 사람? 들어보기는 했어요? 잘 모르죠? 여호수아 들어봤죠? 갈렙 들어봤습니다.
제가 앞에서 얘기해 드린 거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지 말고 앞에서 얘기했던 사람이 10명인데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이렇게 해서 가데스 바네아, 물론 45년 전에 갈렙이 지금 85세인데 40세 때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정탐꾼을 보내는데 각 지파에서 대표자를 12명, 한 명씩 해서 12명을 뽑는데 앞에서 제가 얘기한 사람들이 10명입니다. 근데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죠. 2명만 기억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기억하죠. 뭐 삼무와 사밧, 갓디, 암미엘, 뭐 스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만 기억하지는 않죠. 왜 기억하지 못했을까요? 크리스찬으로서 이 사람들은 자기 관리에 실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기억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왜 기억을 하는가? 우리가 많이 회자됐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가? 라고 할 때 이런 8절 말씀 보시면 7절부터 보죠. 갈렙이 이렇게 얘기하면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 아까 그 사람들 10명들은 부정적인 보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반되는 보고, 근데 아주 팩트예요. 눈에 보이는 정확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안악 사람이 많고 우리는 저들과 게임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 어떻게 보면은 가시적인 거에 너무나 정확한 보고를 하죠. 그것 때문에 백성들은 다 두려워서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럼 갈렙의 중요한 특징을 예로 하고 있는데 8절과 여러분 9절에 뭐가 나오고 있어요?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충성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고 있어요. 스스로가 얘기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습니다. 모세 역시 갈렙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다. 그 충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충성이라는 것. 여러분 충성이 뭘까요? 한자로는 여러분 잘 아시죠? 가운데 중자, 중 밑에 마음 심자, 뭐 중심을 드리는 것이 이제 충성인데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알듯이 그 충신과 충신의 반대는 뭐예요? 간신이죠. 간신은 뭘까요? 일단 뭐 대충 이득에 따라서 섬기는 사람이 바뀌는 게 간신이죠. 사실은 섬긴다는 표현도 쓰긴 뭐하지만 계속해서 주인이 바뀌면서 충성하지 않는, 이득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나는 충성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때의 상황을 한번 가보면 여러분 거기 오늘 본문 접어두시고 민수기 14장 앞쪽으로 가서 민수기 14장 3장으로 가겠습니다. 13장 216페이지 민수기 13장 찾으셨어요? 네. 13장 거기 보면 제가 4절부터 얘기한 사람 나오죠? 삼무와 사밧, 이갈. 언제 그랬지? 다시 그런 생각이 들죠? 분명히 들었는데도 언제 들었지? 갓디에, 나비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그러느냐면은 그 땅은 분명히 좋은 땅이지만 뭐가 문제냐? 거기에 안악 사람이 있습니다. 28절 보면 좋은 땅이지만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30절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근데 31절에 나머지 10명은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0대 2로 밀리고 있죠. 10대 2로.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그 땅이 분명히 아낙 자손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니까 10대 1로 밀리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은 14장의 1절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괜히 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10절에 보면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리라. 여러분 뭐라고 그러냐면 그 앞에서 이 모습을 보고 갈렙이 이런 얘기하죠. 자기 옷을 찢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아라. 근데 아까는 10대 2였는데 지금은 온 회중이 모세 아론한테 원망하고 여호수아 갈렙 정도. 지금 갈렙만 주목되고 있는데 온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다 반대하고 근데 갈렙만이 이제 그 땅을 취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무모한 거죠. 어떻게 보면 무모한 거. 근데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절에 돌로 치려 그래서 죽이려고 합니다. 갈렙을 제거를 하려고 해요. 자신들의 그 주장이 관철이 되지 않으니까 죽이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는데 그래서 14장 24절에 하나님이 이런 평가를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내 종 갈렙은 대다수와 달라서 뭐라고 했는가? 나를 온전히 따랐다. 이렇게 나를 온전히 따랐다. 유념하고 종 갈렙은 이렇게 나왔어요. 종 갈렙은. 그러니까 종의 반대는 주인이죠. 주인. 이제 다시 그리고 본문으로 여호수아 14장으로 돌아가서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 갈렙의 특징이 충성했다라고 얘기해요. 충성은 주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주인이 내가 섬기는 사람 예전에 임금시나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고 주인을 여호와 하나님을 내 주님으로 모셨다. 단순히 신 하나님 그게 아니라 나의 주님으로 섬기고 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충성했다. 근데 이게 충신과 간신은 구별이 어떻게 되는가? 이득의 문제, 이해관계가 있기 때 드러나게 돼 있죠. 더 나아가서 자신의 생명이나 이런 것들이 걸려 있을 때 과연 이 사람이 충신인가 아니면 그냥 충신인 척 했는가의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갈렙이 아까 나왔지만 온 이스라엘 회중이 이들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충성이란 사실은 그러니까 주인에게 속해서 주인과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주인과 함께해서 손해냐 이득이냐는 중요하지 않고 주인과 함께하는 것을 이제 모든 것을 함께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께 이미 바쳐진 몸이기 때문에 나의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다. 이게 충성의 이제 모습, 충성의 모습. 종된 종의 자세를 얘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제 바치는 그 모습들을 이제 등장을 해주고 있어요. 이 충성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하는가?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14장 10절에 보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오늘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40세와 85세가 체력과 힘이 동일할 수 있어요? 자기 관리의 끝판왕 거의 진짜.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다 이제 보고 있는 책 이름이 여호수아인데
갈렙이라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대단한 사람. 두 명이 모세도 못 들어오죠. 이런 가나안 땅에 모세도 하나님께 들어보내지 않으시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오고 있는데 여호수아도 역시 지금 생존하고 있고 갈렙도 지금 있는데 45년이 지났습니다. 40세 때 정탐하고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하고 이제 들어와서 몇 년 지나고 85세인데 갈렙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근데 여러분 세상의 그거가 다른 것은 내가 열심히 식이요법을 하고 운동을 하고 물론 그랬겠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잘 관리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나를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아까 그 종의 자세가 충성인데 종의 자세와 또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청직이라는 거죠. 청직이 역시 종이죠. 그죠? 주인은 아니에요. 맡은 사람. 그러니까 갈렙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맡았는데 하나님이 그때 이 가나안 40년 광야 생활이 시작하기 전에 너가 밟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근데 여러분 이 45년 동안 이가 열심히 출입이라는 것은 전쟁이에요. 전쟁할 수 나가서 싸울 정도로 내가 지금 강건합니다 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이유가 뭐예요? 열심히 그 훈련하고 또 그랬겠죠.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 되는 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은 거죠. 하나님이 나를 광야 생활에 죽지 않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반드시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어야지만 여러분 열심히 훈련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믿지 않으면 그렇게 훈련할 필요가 없죠. 근데 겸손하게 이렇게 얘기해줘. 하나님께서 나를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관리를 잘해서 오래 살았습니다. 그게 아니라 생존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살게 하셔서 제가 잘 관리를 했습니다. 이건 다른 얘기죠, 여러분. 제가 잘 관리해서 오래 살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존하게 하신, 즉 살게 하신 이유가 있는 거죠. 너 그 땅에 들어가서 광야 생활이 끝나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를 해서 지금 그때나 지금이나 힘이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충성과 아까 간신에 대해서 얘기해요. 충성의 문제는 뭐예요? 충성의 문제, 이 관리의 문제는 뭐가 제일 여러분 힘들죠? 지속성의 문제인데 좀 뭐예요? 시간의 장벽을 뚫고 나가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1년은 할 수 있는데 40년간 충성한다. 1년 충성하는 거를 충신이라고 하지 않죠. 근데 여기서 이제 갈렙은 45년 동안이라는 이 세월, 시간을 뚫고서 그 충성도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훌륭한 거죠.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기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가질 수 있는, 과연 45년 동안이나 그 약속을 붙들고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45년 동안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친일했던 친일파들, 충성하지 않고 그랬던 사람들을 왜 여러분 친일했대요? 해방이 될 줄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30년이 넘었는데 무슨 30년이 그 당시에 30년은 한 세대 아니야 진짜? 지금이야 별로 되는 것 같지 않지만 해방이 될 줄 몰랐다. 40년이 지났는데 여러분 광야 생활이 끝날 줄 알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셔서 내가 여전히 지금 시간이라는 것을 뚫고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이라는 것을 단순히 뚫고 넘어서 하나님께 충성, 주인 대신 하나님께 충성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맡은 내 맡겨진 일들의 청지기 역할을 해줘.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것이니까 그들의 감당해 나갔어요.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훌륭한 정말 사람인 것 같아요. 훌륭한 사람.
우리 모두 다 단순히 영적인 그런 부분만 아니라 지금 자기의 몸을 이렇게 관리를 했던 게 잘 안 되는 부분들인데, 우리가 어느 부분들은 되고 안 되는 부분들인데,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 충성의 차원으로 가져오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그 시간이 지나면, 그 세월이 지나면 유연해져요, 좀 고집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좋은 고집이 생겨요, 나쁜 고집이 생겨요. 사람에 따라 다르죠, 그죠? 좋은 고집이 생겨야 되는 거죠. 지금 45년 전 거 이제 내놓으라고 하는 건데,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갈렙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제가 아낙 사람을 쫓아내고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겸손, 이게 확신이 아니었나? 45년간을 버티게 만든 그 생명과 같은, 자기 생명을 유지하게 만든 것이 그야말로 타협의 여지 없이 여러분 확실한 거 아닙니까? 근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낙 사람이 있는데 그 아낙 사람을 몰아내고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했어요. 겸손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요. 겸손. 근데 겸손과 어떤 것이는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는 이 기상, 용기와 함께 겸손이 나오는데, 이것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45년 전이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마찬가지 지금도 대적을 대부분 정리한 다음인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제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이 만용도 아니고 이 용기를, 그 45년 전에 그 용기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대단한 여러분 그것을 얘기해요. 근데 이제 이 갈렙을 이렇게 보면서 나는 갈렙과는 완전히, 난 너무 그 관리도 잘 못하고 막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여호수아 갈렙은 이 정도로 잘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꾸준한 사람과 이런 그 신실함을 유지하는 사람이 과연 있나? 그러니까 갈렙이겠지? 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제 갈렙은 우리랑 상관이 없는 사람이죠. 갈렙은 갈렙이니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우리는 그냥, 사람들은 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고, 그거는 그런 환상이, 그런 사람은 없다는, 그런 사람은 없다. 그런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드리고, 갈렙도 우리랑 동일한 사람인데 어떻게 45년 지난 다음에 거의 동급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면,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 힌트가 있어요. 1절 말씀 보시면, 14장 1절 말씀 보시면 장애물들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누구예요? 엘라살, 그리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엘라살이라는 제사장이 대표가 돼서 족장들 데리고 와서 이제 나누는 건데 갈렙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6절 말씀 보시면, 6절에 그런 다음에 계요가 나온 다음에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의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시되 당신이 아시는 바라. 시험거리가, 갈렙이 늘 평생 걸고 넘어가야 되는 존재가 나오고 있죠. 누가 나와요? 여호수아. 갈렙은 2명 들어왔거든요. 2명 들어왔는데, 처음에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떠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한테 이제 다음에 그 이제
지도자의 역할에 맡기고 무려 45년 동안 넘버 2.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계속 여호수아 하나님 한 20년 있다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도 좀 해야 되는데 여호수아 때문에 만년 2등. 이거 쉽지 않죠, 여러분. 쉽지 않아요. 갈렙이 이거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갈렙은 아무렇지 않았을 것이다. 천만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만 저렇게 쓰실까? 여호수아만 대표로 쓰실까? 나는 뭔가 그런 생각에 반드시 여러분 분명히 잡혔을 거예요. 넘버 2였고 넘버 2, 넘버 3 뭐 라이벌 의식이 뭐 가졌을 수도 있겠죠. 시기와 질투와 질투, 비교, 그럼 낙심하고 분명히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런 일들이.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 다윗 다음에 여러분 다윗과 누가 나왔는데? 다윗의 원래 왕자는 누구예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죠. 근데 요나단이 다윗에게 다 양보하고 그림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사도행전에 유명한 사람 바나바, 사도 바울을 끌어 나와가지고 십몇 년 동안 처음에도 그랬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믿어주지도 않는데 끌어가지고 와서 다시 세우고, 다시 처음에 출발할 때도 안디옥 교회에서 안수받아서 떠날 때도 바울을 신임해 주는 사람이 바나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께 몰려갈 때 세례 요한이 그러죠.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이거 여러분 근데 쉽지 않죠,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다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을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 이 넘어가야 되는 거기에서 여러분 이거 넘어가지 못하면 충성이 나올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늘 넘어지게 되고 크리스찬으로서의 자기 관리에 있어서 이 치명적인 모습이 여호수아에게 있다는, 여호수아, 갈렙에게는 그런 것이 없지 않다. 여호수아가 지금 갈렙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45년 동안 힘이 강건하고 뭐 그랬는데 시험이 없었을 것이다. 여호수아 볼 때마다 막 이 문제를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의 이 영혼의 관리뿐만 아니라 삶의 전체대로 관리가 돼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 중요하다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고 뭐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후기 같이 나오죠. 네. 근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거기 뭐 부활하면은 이게 제일 큰 기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인데 그 다음에는 다른 거 뭐 싹 다 없어질 것 같은데 가서 누구한테 찾아가요? 제자들 찾아가서 막 베드로 찾아가가지고 밥 주고 뭐 생선 구워가지고 그러고 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뭐 이런 얘기하고 뭐 그게 왜 이게, 그래서 이게 왜 불필요하게 사족처럼 붙어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사도행전하고 연결이 되는 마지막 부분이 뭐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베드로가 하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가다가 뭐라 그래요?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 제 요한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이게 왜 성경 왜 이렇게 만들지? 멋있게 넘어가야 될까 사도행전으로. 근데 주께서 사랑하신 제자, 쟤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너가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사람들이 너에게 띠를 띠고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 들으니까 제 요한은 어떻게 되지? 내 라이벌 베드로와 요한, 늘 언제나 그런 게 있는데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게 크리스찬이 부활의 기적도 보고
이제 하나님의 사명도 받고 그런 다음에도 지금 부인하고 도망가서 하나님 앞에 와서 다시 회복시켜 줬는데도 무슨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충성에 대한 문제. 너 하나님이 요한이냐? 요한이 열심히 안 하면 너 열심히 안 할 거냐? 상대평가냐? 요한이 저쪽으로 가면 너 저기 따라갈 거냐? 안 오면 안 올 거냐?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야? 요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만 여러분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갈렙이 요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했겠죠?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내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 충성한다. 만약에 이렇게 둘이 가다가 여러분 여호수아가 변절했어요. 그러면 변절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숫자의 싸움이 아니죠. 10대 2의 싸움도 아니고 수만 60만 명 장정과 2명의 싸움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나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 무슨 얘기예요? 부르심은, 내 인생은 고요하다. 넘버 2, 넘버 3는 없다. 라이벌도 없고 넘버 2, 넘버 3 그런 거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여호수아도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13절에 여호수아가 여본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뭐라고 그래요? 축복하고. 여러분 이 인자가 이렇게 치고 올라오면 안 되잖아요. 제거해야 되는 거죠. 제거해. 그렇지 않고 여호수아가 갈렙을 향해서 축복하고. 동역의 관계와 지체라는 것을 이미 이 사람들은 확인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충성하는, 우리의 모든 주님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충성하고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당신과 나는 라이벌도 그리고 경쟁하는, 선의의 경쟁하는 그런 관계도 아니고 당신의 기업은 고요하고 부르심도 고요합니다. 나도 고요합니다. 요한의 부르심도 고요하고 베드로도 고요합니다. 그걸 인정하고 서로 축복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14절에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본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까 민수기 14장 24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나를 온전히 따랐다. 온전히 쫓았다. 예수를 따랐다. 그 얘기를 해요. 예수를 따라. 부르심 불렀으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다.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 전혀 상관이 없다. 온전히 따르고. 여러분 누구 요새 따르고 있어요? 뭐 따르고 있고 여러분의 부르심과 충성도는 어느 정도였어요? 누가 따르지 않으니까 주저앉고 있고 곁길로 새고 있어요. 어때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때도 있고 멈춰설 때도 있고 곁길로 나가서 새길로 막 분주하게 뭐 열심히 사는 것 같고 자기 관리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안 따르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크리스찬의 우리가 유지하는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고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부르시고 있다는 거기에 우리가 늘 일어설 수 있고 곁길로 갔다 돌아올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이유가 되는. 하나님 언제나 거기 계시니까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45년 동안 얼마나 많이 넘어졌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갈렙이 다시 여전히 나를 부르시는, 오늘도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충성해서 걸어가는.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온전히 따랐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오스 기니스라는 사람이 임파서블 피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한 명의 청중, 유일한 청중,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부름을 받았다. 유일한 청중이신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부름을 받았다. 아브라함 이후로 믿음의 삶은 언제나 한 목소리에 모든 것을 거는 것이었다. 우리에게는 한 목소리만이 중요하다. 국민의 소리도 아니고 시대의 음성도 아닌 하나님의 음성만이 중요하다. 인기나 위로를 구하는 욕망의 부드러운 속삭임이나 스스로의 명성을 구하는 조심스러운 눈동자 혹은 위협적인 행동주의자와 소셜미디어 군중의 비열한 얼굴은 중요하지 않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판단도 한 가지밖에 없으며 최종적으로 중요한 칭찬의 말도 한마디밖에 없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하나님만이 내 평가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긴 인생, 긴 시간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어떻게 자기 관리를, 내 관리를 할 것인가가 아니라 주님께 충성하는 겁니다. 다시 멈췄을 때도 있고 때로는 곁길로 갈 수도 있는데 다시 돌아와서 주님께 충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 내 유일한 삶의 주님이신 주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는 이것이 내 삶의 목표로 다시 삼을 때, 그럼 그것이 인생을 가장 잘 사는 이런 비결이죠. 그것이 우리 신앙의 이유고 예배의 이유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의 여러분 이유입니다. 주님께 잘했다, 충성된 종이다 라고 모두 다 이 칭찬을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우리의 모든 충성도를 또 견제하고 또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 갈렙을 살피고 여호수아를 살핍니다. 평생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며 충성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 저희들도 신실하신 하나님께 신실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으므로 주님께 충성하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님이신 주님 앞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이 칭찬을 사모하며 우리의 멈춰서고 또 하나님 흔들리고 연약해진 충성을 다시 한번 주님께 바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께서 모든 것을 주셨으므로 하나님 신실하게 따라가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잘 하나님 아버지 또 맡겨주신 대로 관리하고 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주시고 또 힘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그 자리에 동일하게 계셔서 오늘도 우리를 고요하게 하나님 유일하게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 다시금 우리의 연약해지고 또 하나님 낙심한 영혼들을 일으켜서 주님 앞에 또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아까 불렀던 312장